교독합니다. 2절에서 8절, 1장 2절에서 8절 교독합시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같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제목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말 길게 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이 이 기도가 뭔지를 좀 배워야,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일단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조급함이나 그리고 불안감이나 또한 여러분 계속 이렇게 뭔가에 눌림이 없어집니다. 기도가 돼야 전도가 되죠. 또 기도가 돼야 여러분이 행복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죠. 맞습니까? 예, 두말할 것 없이 아는데 기도가 참 어렵죠. 왜 그러냐? 뭔가를 좀 발견을 해야 되겠죠. 뭔가를 발견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치유 안 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은 치유 안 된 겁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됐다는 그 안에 여러분의 정신, 마음, 육신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안 따라옵니까? 왜 안 따라갑니까? 왜 안 딸려옵니까? 정신, 마음이 뿌리가 안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왜 육신이 자꾸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발견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좀 어렵죠. 왜 그러냐? 워낙 복음이 각인되기 전부터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그렇고,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고. 자, 봅시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 없는 게 대수냐 지금 이 시대에. 결혼도 안 하는데 그때는 달라요. 굳이 아들 없는 걸 가지고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이 아들이 여자에게는 전부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 아들이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 없다, 이 말은 전부가 없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데 분인나가 준 분깃보다 2배는 더 주고, 그리고 늘 아들 없으면 울고 한탄할 때 10 아들보다 내가 니한테 더 잘해주는데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게 안 들려요. 그 정도로 아들이 전부예요. 그런데 한편 분인나는 아들을 펑덩펑덩 잘 낳아요. 아들을 잘 낳아요. 이 분인나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를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해요. 적수. 여러분을 계속 해코지하는 사람이 직장 안에 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직장은 내가 살 곳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안 볼 날도 있고 금방 휴무면 내가 안 보고 뭘 하면 되는데 얘는 맨날 봐야 돼. 왜? 엘가나 부인이니까. 그런데 이 적수랑 같이 산다는 게, 적과의 동침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이 적수가 하는 일이 뭐 하느냐? 계속 한나를 격분시켜. 여러분, 총 쏠 때 격발 이렇게 합니다. 총 쏠 때 이게 땅 해야 나가거든요. 격분.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엘가나가 와가지고 한나야 내가 니를 사랑한대, 니 돈 더 줬대, 니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없으면 또 오는 거 격분. 우리가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한이 딱 되는 거예요. 한이 되겠죠.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에게 한인데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이 한나의 감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나에게는 아들 하나 없는 것이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모자래. 그렇죠? 그러면서 늘 한나는 아닌 때도 있었겠지만 늘 슬퍼. 늘 슬퍼요. 남편이 있어도 슬프고 돈 많아도 슬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은 여자가 되어본 거야. 눈물 젖은 두만강 되어본 거야. 눈물로 막 두만강을 채우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한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수가 바로 앞에 있고 맨날 애 막 요람에 태워갖고 어르르 깎꿍 하면서 요래 하면서 한나 보면서 이쁘지 하면서 미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어떻는지. 그래 눈물 많지 한 많지 늘 그러니까 이 돈 쌓아놔도 이게 행복하지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한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남편이 돈이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요, 차 있고 집 좋은 데 살고 매주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명품백 가지고 달고 살고 막 오만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한나는 뭔가 공허해. 안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뭔가 허무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나가 아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가 잘 보세요. 내게 아들만 있다면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다 있는데 뭐 돈 있고 남편 사랑해주고 그걸로 끝인데 그런 끝인 여자도 있지만 아들 있다. 부러움의 대상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들어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목에 힘들어가요. 그런 한나의 소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 어깨에 힘 빼고 모가지 힘 빼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한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한나는 뭘 모르냐?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때는 이게 계속해서 집착 수준으로 가는 거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나가 아들이 없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들이 딱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까요? 상태는 같은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게 딱 생기면 상태가 바뀔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복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돌아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아픈 질병이 낫고 돈이 되고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건 같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를 모른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건 없건 아들이 있으면 그래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뭔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상태에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치유란 거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준비하세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로 안 어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가 뭔지 압니까? 자, 일단 아들을 주지 않았다. 아들을 안 줘. 누가 안 준 거야? 하나님이 안 준 거야. 여러분,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이쁘다, 성실하다, 착하다, 아들 안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뭐 지금 이 시대도 잘 보세요. 환경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어떻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는 거야.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은 아들 없어도 살 수 있어. 입양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들 없어도 뭐 그래 아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소리도 많고, 워낙 속썩인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그때는 그래. 근데 아들을 안 줘.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이 한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갈급하겠죠. 맞아, 안 맞아요? 갈급하겠죠. 그러니까 분인날을 보면서 지는 아들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난 네보다 돈 많아. 그리고 내 남편 엘가나가 너보다 날 더 사랑해. 그렇게 안만 해도 지는 집에 오면 공허하다니까. 공허하다니까. 이거는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주지 않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죠.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나에게 집에 있으니까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분한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엘가나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요.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 지금 교회 성전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이 없고 어떤 것도 안 되니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자꾸 절박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왜? 집에서는 분위기가 안 돼. 기도를 암만 하려고 해도 TV 켜놨지 뭐 하지 뭐 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갈급한 사람은 어디 나옵니까? 새벽 기도 나오죠. 갈급한 사람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여 한번 하겠죠. 그렇게라도 문제를 줘서, 이거 큰 문제거든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까지, 질병 문제까지 자기가 느끼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느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수요일날. 여러분이 조금 뭔가 채워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뭔가 만족을 하면 또 그때 잊어버려요. 잊는다니까. 그렇게 인간이,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준 것 같아요. 아들을 주지 않고 너무 많은 한과 비참함을 줘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이게 한나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끌려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의 상태를 들여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비참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요. 일단은 여러분, 이게 기도 순서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인이 어떻다, 내가 어떻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끌고 나오게 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잘 보세요.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 안에 빙고, 치유, 서밋, 237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무시로, 정시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시키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왜 지속하고 잘 안 되냐면 그게 내게 마음에 부닥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자꾸 그 사람에게 더 크냐면 나에게 오는 이 비참함, 돈만 있으면 경제 문제, 이게 더 크지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기도만 할까요? 육신적 기도만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상태. 여러분 부인이 아프다, 뭐 코로나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뭐 약하다, 그거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어, 암만 핑계대도 그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뭐 봐야 되느냐면 내 상태가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하나님 나에게 지구력을, 하나님 나에게,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그거 줘가지고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칼 잘 드는 거를 주방장한테 맡기면 모든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데 강도한테 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도, 은혜, 이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부서장방에 올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화답하고 그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안 가려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뭔 질병이 있다, 그것 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진짜 사건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냐, 진짜 위기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냐, 이거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없어지면 또 문제 오고, 그거 없어지면 또 빠지고, 그거 없어지면 또 인본주의 쓰고, 또 그거 없으면 또 염려하고 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도 치유라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또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그 문제가 없어지면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아니면 안 하다가, 제가 수요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호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기도하면서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호흡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생명과 관계 있는 건데. 자, 자기 상태,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마음, 그리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기도를 하잖아. 그렇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다니까. 내 마음에 위로받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인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면 네 상태 바뀌냐? 부인 고쳐주면 자기 상태는 안 바뀌어.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듣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고쳐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또 시간 지나면 원망, 불평 또 나온다니까. 또 나와. 근본적인 게 안 바뀌는 거라. 자, 두 번째, 간단하게, 자, 자기 감정으로 일단은 성전에 나왔어. 하나님, 진짜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복음도 안 받죠. 복음도 모르죠. 구원의 확신도 없죠. 미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야. 아니, 남편이 구원 받고 영접 안 하는 거 안타깝지는 않지. 그 자기 감정일 수 있잖아.
지금 뭐 보냐면 네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 네 남편의 문제가 진짜 바깥에 있는 현장의 문제인가? 멀쩡하고 허우대 괜찮은데 복음만 없는, 복음만 모르는, 복음에 관심 없는, 신자 꽉 찼다. 그거를 보도록 만들려고 남편을 또 붙여놨거든. 자기 부인 복음을 안 줘놓고 네 똑바로 안 살래, 왜 술 먹냐, 계속 일하고 있거든. 지 상태에 지 감정에만 충실한 거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못 본 거라. 왜 못 봤냐? 자, 일단 절박하지요. 절박합니다. 한나가 절박합니다. 간절하죠. 그리고 목말라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이 한나는 자기의 단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죠. 자기의 단순 필요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격분했던 너 분인나 너 한번 두고 봐. 이 마음 없었겠어요? 내게 아들 딱 오면 첫 번째로 너 한번 내 아들, 그리고 엘가나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을 내가 놓을 아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해서 격분시키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이 기도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한나애가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전에 계속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 어디지? 성전이야. 그리고 지금 제사장이 누구지? 엘리야.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보세요. 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자 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기도를 막 하고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 진짜 골치 아픈데요. 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는 뭐냐면, 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 자기 자신을 놓고, 우리 가족을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시대 상황이 탁 보이는 거라. 뭐가 보이냐?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어떻다고 나오죠? 몸은 비리하고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 무기력하죠. 영적 무기력이 왔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영적 무기력을 닮아가지고 영적 무감각하죠. 무감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빠졌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식이 없죠.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영적 무기력은 영적 무감각을 낳습니다. 대물림으로. 자, 아버지가 영적으로 전혀 무기력하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그러면 자식들도 거의 무기력 무감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단 말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 영적인 무감각에 딱 빠지면 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의식이. 기도가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영적 무기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무감각과 무기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 환경미화를 잘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교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월세에 신경 많이 쓰게 하느냐?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게 죄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말만 그래야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 뭐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딴 걸 한다, 딴짓을 한다, 저를 그렇게 안 놔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같이 않게 보고 여러분도 같이 않고 세상에는 돌로 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제가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월세 걱정하고 맨날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부끄러워요. 야, 우리 목사님은 모든 거 다 참견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환경미화도 잘하시고 청소도 잘 시키고 다 잘합니다. 그거 진짜 부끄러운 말이거든. 부끄러워야 되거든. 제가 커튼도 잘 달고 꽃도 잘하고 다 잘해. 우리 목사님, 우리는 할 게 없네. 우리 목사님 더 잘하네. 그게 영적 거지인데, 영적 무기력하고 영적 무감각한데 목사님을 뭘 잘해야 됩니까? 말씀, 복음, 전도, 기도, 이거를 폭포수같이 쏟아내줘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뭐 하랍니까? 목사가 정치하게 하고, 목사가 정치하고, 그걸 하지 말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치에 빠지고 다른 데 빠지고 경제에 빠지고 돈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도록 만들게 기도를 못하니까 그게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 속에 빠지니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저런갑다, 장로는 저런갑다, 권사 저런갑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청소는 기본적인 거, 교회 깔끔하게 하는 건 기본적인 거.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교회 환경미화 하는 거 예배 때문에. 목사님 불편 없지 않은 거 예배 때문에. 말씀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불편함 없도록 그래 해주는 거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뭘 모르느냐?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야.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목사님 필요하신 거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다. 목사님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목사님 어디 가실 때 뭐 차비 필요 없으세요? 뭐 할 때 목사님 뭐 어디, 한 번도 안 물어본다. 그게 슬픈 것도 있지만 참 안타깝기도 하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거든. 자, 그래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은혜잖아요. 자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뭘로 기도를 전환시키냐면, 전환죠. 뭘로 기도를 시키냐면, 엘리제 사장이 문설주에 떡 앉아 있는 거 봤어.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는 게 떡 봤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한나 마음에 뭔가를 탁 주신 거라. 뭘 주셨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탁 발견하게 된 거라. 그걸 보고 미션이라 그래. 뭘 발견했느냐?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져 있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적 현실감을 봐버린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강단에서 딱 나올 때 그 말씀이 나한테 팍 꼽힐 때가 있어요. 팍 꼽힐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딱 들려졌다. 딱 들려졌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돈 없는 문제, 늘 질병 문제, 늘 그것 때문에 미치겠고 내 자식 때문에 미치겠다고 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탁 맞아지는, 불꽃이 탁 튀는 시점이 딱 온다 이 말이야. 이게 와야 돼. 네 부인의 문제가 지금 전세, 지금 네 제천에 있는 문제야. 네 문제라, 네 부인의 문제인 것 같아?
네 자식의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야. 교회는 다니고 교회당은 밟았는데 무기력과 무감각 그대로가 있어. 그래서 한나가 이제 뭐를 딱 됐느냐, 이 한나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기도하신 걸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한나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 내게 혹 안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뭐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죠. 서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엘가나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인데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직분이니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나신인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얼중얼 그러니까 엘리가 와가지고 네 술 먹냐 하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뻘떡 일러서 그때부터 한나 마음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성전에서 내려오죠.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 가정 문제, 일단 그거라도 줘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다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붙잡고 교회 나오셔서 기도를 해보세요.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훈련이에요. 훈련돼. 기도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 기도만 뭐 하거든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 기도만 뭐 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좀 자다가, 우리 옛날에 우리가 기도해 봤잖아요. 철야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졸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주잖아요. 그 기도 제목 주면 한 30초 1분만 하면 그 기도 제목 다 하는데 남들은 엄청 오래 하대. 난 그 기도 제목 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단 죄를 해결하려면 15분도 못 가서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눈 뜨고 기도의 불량배 있잖아요. 모범생 아니고 기도하는 놈들 쳐다보면 와 신기, 방석 두드리고 뭐 온만 거 땀빡빡 흘리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기 40분씩 1시간씩 하지? 나는 15분도 안 되면 내 죄가 뭔지 잘 모르겠던데. 그러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맨날 기도하는 거 뭐냐,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술만 끊으면 우리 집이 행복한 줄 알았어. 술만 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이 알 겁니다. 지친다는 거.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요 지친다니까요. 그래 또 하기 싫어.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서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알아. 내 머리가 나쁜지. 그래서 그 기도도 그만둬.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반복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알게 하셨느냐, 기도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하나님 은혜를 줬어. 참 감사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알린다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한나가, 자 보세요. 한나가 아들 하나 없는 걸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순서가 이래요. 문제를 줬어요. 아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켜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알지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충실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과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죠. 움직여 가면서 뭘 보게 하느냐,
이제 자기 문제에서 시대 문제로 보여지겠죠.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지? 남자들이 이렇게 많고 홍리와 비나스 제사장 집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무기력과 무능에 빠지지? 그리고 왜 계속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지?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한나가 뭐를 소원합니까? 나시린을 소원하죠. 그런데 이 보세요. 나시린을 소원해 가지고 이 한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젖을 떼자마자 얘를 성전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요. 사실은 한나에게 뭐가 탁 들어왔냐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맞아.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남편을 주무르고 자식을 주무르고 경제를 주무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무르는 게 낫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진짜 이게 한나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젖대자마자 얼마나 보고 싶어서 아들 놓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여버려서 그것도 무능한 엘리 제사장 밑에 집어넣은 거야.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여러분 보면 야, 저 제사장 저거 안 된다, 저 교사 저거 안 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애들 한번 피워보세요. 뻑하면 선생님하고 하면 내 자식이 귀하고 선생님 그러면 되겠냐? 그거요 신자 모습 아닙니다. 진짜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선생을 놓고 기도해주고 애를 놓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 왔다, 학교 안 보내, 학교 바꿔, 어린이집 보내지 마. 불신자는 짓이거든요. 우리 믿는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젖대자마자 성전에 하나님을 맡겼다, 그 말이 절대 믿음이요. 내 스스로 내 수준 가지고는 애를 못 키운다, 그게 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못 키운단 말은 밥도 주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맡기는 사람.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이 계속 지원하면서 여러분이 부자 되려고 아무리 통장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는가?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끊게 해야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한나가 아들 때문에 기도했다가 시대의 문제를 보게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성전에 바쳤어요. 이 한 사건이, 잘 보세요, 이 하나의 사건과 이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나의 아들 없음을 통곡하다가 시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으며, 언약궤를 되찾을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어졌더라,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그 사건 하나가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그 문제를 주셨다고 믿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절대 기도 치유입니다. 여러분 남편 보면서, 여러분 가정 문제 보면서, 여러분 가족 문제 보면서, 여러분이 일어난 일과 사건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사건과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끌고 가시는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한나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한 사무엘을 통해서 네 번째, 사울왕이 기름 붓고요, 그 사울왕이 패해지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다윗을 만나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솔로몬.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영원히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헌당식이 기록되어 버려요. 이것까지 알고 기도하는 게 기도 치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까지 알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당면한 문제, 내게 좀 이거 단순 필요와 단순 해결을 위한 기도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니까요. 이게 기도 치유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 있어요. 그 안에 뭐 있는지 압니까? 나의 인생 전환점 138, 24, 25 영원. 나한테 그 10대 기도 제목 안에 나의 인생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기도 안에 뭐하냐? 제천 14만 영혼 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지금 제천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의 그 도박, 음란, 알코올, 그 다음에 무기력, 무감각, 제천의 모든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한 문제 먼저 알게 한 거예요. 아버지 무기력하죠? 아들 무감각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애가 내가 막 키우죠. 애 절대로,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절대 주신 믿음 못 찾아냈습니다. 못 찾아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뭘 하시고 하느냐? 237 빈 곳에 치유와 서밋 운동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기도 치유를 한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른 줄 압니까? 여러분 난장판 치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처리 뭐하는 줄 압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치유 이 내용을 알아야 조급함이 없어지고요. 이 기도 치유를 진짜 알아야 내가 제천 14만에 제천에 왜 살고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지고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가 진짜 깨달아져요. 아, 저 아이 문제가 내가 보고 몰랐으면 저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게 한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10가지 기도 제목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 속에서 뭐 하느냐? 사람 이름 한 명씩 끄집어 당겨서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진짜로 복음 받으려면 불신앙, 그 불신앙이 뭐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인본주의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거 꺾이고 영적 싸움 하게 하고, 사람 한 명씩 이름만 끄집어 당겨서 기도하면 10가지 기도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뭐 들어있냐? 237 서밋, 237 RUTC, 237 RTS, 우리 교회 이 제천에 정말로 치유하고 미션을 세우고 제자 세우는 RUTC 응답을 하나님 되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가 정리되는 시간, 기도가 점검되어지는 시간, 나의 기도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합심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나부터 인생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통해서 현장에 곳곳에 말씀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